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저희를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고백과 탄식을, 찬양과 소망을 숨기지 않고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가 예배가 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던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참 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 앞에 닥친 그런 어려움들에 시선을 맞추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아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번민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또 다윗처럼 응답 없는 침묵 안에서, 모세처럼 누군가를 대신해 애타게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소서. 가식 없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직한 탄식을 기도로 받으시며 쏟아놓는 우리의 고백을 은혜로 감싸주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토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더워서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만은 비가 온다니까 또 습도가 높아서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미리 감안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을 위해서 앞에 에어컨 하나를 껐는데요. 조금 더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오늘 욥기 3장 11절 짧은 본문입니다. 구약 763, 4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설 기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욥기 3장 11절 말씀, 본문에 띄우진 않았습니다. 짧아서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3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심란한 말을 듣겠는데, 그죠? 근데 어쩌면 이 심란한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는 울고 나서도요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오히려 기도하는 자체가 나에게 큰 부담이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또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그 절박한 기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눈물이 섞여서 흐르고 또 이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이게 주먹을 꽉 친 것처럼 이게 맺혀 있는 그런 기도. 다윗은 그것을 마음의 토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 토설 기도의 신앙. 토설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이 바로 그 토설 기도의 신앙인데요. 토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쏟아낸다, 무엇을 밖으로 내놓는다 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또 마음을 억지로 이렇게 다듬으려고, 정돈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바로 토설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격식이 없습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해도 그래도 형식이 있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나? 토설 기도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때로는 무리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기도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바로 솔직한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도로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오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면이고 상대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고통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이 얼핏 들으면 너무 경망스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창조주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의 토설이 우리에게 어쩌면 좀 배척하고 싶은 그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에 등장하는 모세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서 민족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토설 기도를 합니다. 감히. 또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다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13편 중에 4번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토설합니다. 이 세 본문은 각기 전혀 다른, 시대도 다른 상황이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토설하는 기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 멈춰진 현실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부분을 따라가면서 이 질문을 반복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토설의 기도를 허락하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본문이 넘어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한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진실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첫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욥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나올 때에 숨기지 않았던가? 욥 3장은 기억을 더 올려보시면 욥이 입 다물고 있다가 1장 2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뱉은 말이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1, 2장은 욥에게 일어난 그런 재앙의 모습들을 서술한 내용들이었죠. 욥은 그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오히려 그때는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라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1장 21절의 고백인데 그러던 그가 왜 3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신실했던 그가 침묵을 깨고 울부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울부짖음은 신학적인 그런 해명이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도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어찌 보면 내면 깊숙이 인간적인 한탄, 한숨의 얘기였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욥은 이 얘기를 주위에 있는 친구나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말을, 하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 대상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토로를 그리고 토설을 들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고 자기의 고통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설 기도라는 겁니다. 욥은 3장 11절의 토설을 시작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에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마지막, 왜 나를 이렇게 안아서, 태어난 나를 안아서 살게 하셨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세 질문은 바로 한 방향을 모두 가르치고 있죠. 자신의 존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면, 자, 많이 하는, 우리 속으로 많이 하는, 그리고 주위에 사는 얘기들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을 것이었다면 뭐하러 태어났는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고백. 이거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당면한 어려움이 한 번 해결되지 않을 때,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겪게 될 적에 왜? 만약에,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면 말하고 싶다면, 신이 있다라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나에게 준 것이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뜻은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지식적으로 뭘 알려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수용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의미의 어찌하여 라마. 이게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지만요, 제가 뒤에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맞다 라고 하는 그 문맥이 있습니다. 라마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22편 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여기는 다윗이 사용을 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가 바로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설명드렸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 라는 의미의 어찌하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여기서 어찌하여 나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도 이 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세 군데 다 같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람마라는 단어. 예수님이 원망을 하셨다고? 아니요. 인간 예수로서 어찌하여,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호소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람마, 어찌하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다듬어진 기도, 형식에 갖춰진 절차를 맞춘 그러한 기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절규, 이 토설을 들으신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욥의 이 절규를 읽고는 신앙이 무너졌다, 그의 신앙이 무너졌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판단하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 중에도 누군가 그 마음속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을 때 형제님 거기서 무너지셨군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의 토설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는, 마음 그대로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나의 얕은 판단으로 더 참으셔야지, 그걸 못 견디고 무너지셨군요 라는 단어는 지체들 간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깊은 외침, 토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그는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지금 라마 어찌하여 라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신앙은 기도 응답의 기쁨이나 축복의 확신,
뭐 이런 같은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 차이일 뿐이죠. 오히려 왜라고 묻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투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내용은 남아있는데 형식은 다 깨어진 상태. 조금이라도 내 의지가 남아있을 적에는 어떻게든 좀 더 포장해서 고급스럽게 그리고 격조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려던 시도조차도 다 무너진, 내버린 토설의 상태. 이것이 내 마음 중심,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 3장 11절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왜입니까? 라는 단어에는 하나님만이 응답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그 이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의 질문은 신약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토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욥의 질문이자 곧 시편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라고 깨달으셨죠. 예수님의 토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인간 예수가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배신감을 줬다 할 적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욥, 모세조차 토설기도,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투정으로 보이는 이러한 말 안에도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이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집니다. 또 그리고 조금만 잘해주면 언제든지 다시 또 회복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쉽사리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성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실망했어, 너 실망이야, 이제 너 안 볼래 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내가 이 손을 넣더라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내가 붙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단순한 그런 종교적 실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출애굽을 시킨 그 은혜, 출애굽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자체에 대한 정면 거부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거 무상 하나 만든 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어떤 때는 정말 상식을 초월한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자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섭죠? 진멸시키고 이제 새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은 계약 파기의 결과로서의 심판을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무섭게 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겁도 없이 이렇게 토설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람마, 어찌하여 람마, 주여 분노를 멈추십시오. 그 다음 말이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기 싫다는 사람 3번이나 부인했는데 결국은 세우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가 아니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처음 언약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봐주십시오. 우리를 봐주십시오. 장위남산교회 얼마나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신앙 안에서 바로 살려 노력했습니까?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봐서라도 이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일방적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겁없이 멈춰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토설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어찌하여 람마, 계속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어찌하여 그러고 물었듯이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 감정이 실린 이 람마는 지적인 지식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왜 그렇죠? 라는 것이 아니고 왜요? 감정의 호소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한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보 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격조 있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께 어찌하여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깔려있는 거 알겠죠? 그죠? 그냥 대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죠?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지금 현재까지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낳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누구나 진짜 막 간절히 죽어라 매달리면 바꿔주시는 거 아니야? 또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이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켈빈 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된 구절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반면에 이 웨슬리안 전통이나 켈빈과는 다른 전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나 정통 복음주의 그런 교회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백성과의 관계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디가 맞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막으려 한 이 논거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나의
수고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백성의 위대함을 기억하소서. 효과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 처음 하셨던 그 언약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백성의 자격,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복음적인 기도의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할 적에 행여나 그런 얘기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을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주님 어찌하여, 람마지만 이 람마는 앞서 얘기했던 이들의 람마와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를 2개나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와의 그런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역사하기를 즐겨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왜냐하면 이게 구약이니까요. 이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 모세의 중보 기도, 중보 토설이 바로 예수께서 나중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사역을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의 죄 그 사이에서 자신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토설 기도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토설 기도의 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버린 그들을 위해 중보 토설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으셨고 역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피는 그 언약 위에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출애굽 무대에서 시편으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절이죠. 이 짧은 시편 안에 한 사람의 내면이 무너져가는, 다윗이 무너져가는 그 절망이 담겨 있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가는 신앙의 여적이 달랑 6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1, 2절은 그 절망의 외침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욥이 했던 그런 토설과 같은. 그리고 3, 4절은 그의 간절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고, 놀랍게도 5, 6절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다윗이 그 짧은 시간에,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6절이라 해서 꼭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그 짧은 절 안에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2절을 제가 얘기했어요. 무너져 가고 있죠, 그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아나 아도나이 아드마이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 표현이 지금 이 13편 내에 4번이 반복이 돼요. 아나 아도나이
아드마이. 이 구절이 6절밖에 안 되는데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4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겠죠, 그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데 답이 없으시니까 잊으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깊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무너져 내리겠죠. 이 고백은 역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찬가지로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의 토설인 것이죠. 말씀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점점 더 선명해 감을 느끼십니까? 무신론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자만이 믿기 때문에 그분이 입 다물고 계시다는 거에 슬픔을 느끼는 거죠. 무신론자가 이런 슬픔을 느낄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하겠죠. 누군가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있는 다른 누군가, 사람이나 대상을 찾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믿음이 없다라고 판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할수록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더 힘든 외면감을,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13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침묵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죠. 욥의 기도를 들었을 때 친구들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정말 친했다라는 그 오래된 친구들이 세상의 눈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해. 이 얘기가 굉장히 위로하는 것 같지만 다른 정죄를 낳지 않습니까? 시편 13편에 역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역시 다윗도 무너지는구만, 이렇게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서 뱉은 토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이어지는 3절,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비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단순히 이렇게 뭐 떠올리고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돌아봐 달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저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요, 좀 주의 깊게 제 상태를 봐주세요 라는 의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각하사라 번역된 그 단어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잊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죠.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토설을 뱉어내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토해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더 이상 내가 비참하게 토해낼 필요가 없겠죠. 답도 안 주는 사람한테 그 존재에게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토설을 할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토설을 하는 겁니다. 침묵이 지속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울부짖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진솔한 우리 마음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13편의 마지막 2절에서 놀라운 전환을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무엇이 이 다윗의 마음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기적이 있었습니까? 13편에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1, 2절은 원망, 토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5, 6절. 그런데 뭔가 중간에 빠진 것처럼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는 고통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탄식에서 찬양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 토설 기도를 내뱉음으로 그 기도 자체가 다윗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일반 학문 중에서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쏟아내라 라는 표현. 이것이 신앙적으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던 그것을 형식을 갖추려 그리고 외형으로 포장하려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 뱉어놓지 못한 이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쏟아내었을 때 토설했을 적에 이미 그 기도에서 다윗은 변화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쏟아놓은 기도가 그의 내면의 고통을 병들게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을 시켜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정직한 토설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쌓여 있어서 맺혀 있던 그런 독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고 그리고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거 하면서 감정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내 영혼의 순례의 길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전에 일단 기도한 내가 먼저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토설기도 역시 예수님의 기도로 완성이 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그런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는 이의 절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지요. 그러나 시편 22편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기로 시작된 그 시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셨으며. 아까는 숨겼다고요. 너무 힘들어했는데 본 거예요.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예수님의 토설기도는 단지 그런 비통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죠. 먼저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향해 토설을 했습니다. 모세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토설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우리를 위한 완전한 토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을 잘 다듬는 것이다,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토설의 기도가 가장 정직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절규했습니다. 모세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침묵하고 외면하는 듯한 하나님께 절절히 부르짖었죠. 이들은 각기 다른 상황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한다 해서, 혼란하고 절망이 있다 해서 그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쏟아내지 않아도 그 모든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감정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숨기겠습니까? 그죠? 숨길 필요가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괜찮은 척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30년 됐으니까? 순장이니까? 순장은 사람 아닙니까? 왜 괜찮은 척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원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토설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라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담대히 우리도 왜입니까? 라는 외침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설을 할 적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거짓 없는 토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멋있게 기도하려고 미사역을 잔뜩 붙여서 멋있는 단어만 열거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누가 기억이 나죠? 바로 모세의 기도처럼 중보 기도, 감정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논리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그가 그리고 내가 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언약을 제가 알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침묵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침묵이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쩌면 1년 견디실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은 5년, 10년 또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엔 1년에 무너지느냐 10년 후에 무너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토설하는데 아시겠죠?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다윗처럼 끝까지 언제입니까를 외치되 마지막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이 내용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의 고통과 모세의 중보, 다윗의 기다림을 따라 마음을 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섰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꾸미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 주께 드립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믿겠습니다. 외면당하는 것 같아 기다리겠습니다. 눈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토설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누군가 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